권의 학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란 말씀은 거짓 없이 참되게란 뜻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이런다 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진정으로 부탁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간곡한 심정을 느끼면서 상고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게 되고 또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약속하셨나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요. 은우, 이 영생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영생도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법은 언제 정하셨나요? 창세기 때 정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지킬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된다고 하셨지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자동으로 죽게 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말라서 죽게 되듯이 나무가 잘려서 그냥 두면 말라서 죽게 되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여서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와를 미혹하던 마귀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귀는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탈을 쓰고 미혹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목사예요. 인정에 속지 말고 말씀대로 냉정히 분별해야 분리할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한영이 이 흰 보좌 심판대에 누가 앉아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지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대 앞에는 죽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어요. 보좌 옆에는 책들이 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것은 곧 생명책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받고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곳은 곧 지옥인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지옥과 심판을 집행하실 때 절대 심판받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조언이 누구 때문에 심판받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대신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이 저주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왜 돌아가셔야 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영생을 얻은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하준이, 이 영생은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내 이름이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순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요.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 신고하지요. 내가 영생을 얻는 날이 곧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영생 얻는 날이고 죄사함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영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지요? 은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는데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을 그렇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고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교회 다녀도 아직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속아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사에게 잘못 배워서 자기가 열심히 죄를 회개해서 지옥 갈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이셨는데 먹고 몇 바구니나 남았나요? 12바구니나 남았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주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육신이 죽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지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식구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교제하기도 좋고 장사하는데 매상도 올리고 사업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닌다면 오늘 이들과 같겠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겠지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지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에게만 생명 양식이 있고 영생의 떡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와야지요.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약속의 보증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어떤 보증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답이고
법이고 진리세요. 한빛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주니 독생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주원이 세상은 누구예요?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주원이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왜 주셨을까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율법에 의한 저주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오늘 이 생명 양식을 아멘하고 받아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른도 하실 수 있고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일 한 것이고 크게 칭찬받을 일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금방 오병 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기적을 구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악한 상태라고 하셨지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요. 요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다 같이 찬양.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지요. 요나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그 진가가 귀한지 알 수 있겠지요.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지요. 사명자가 사명 일탈하면 이런 환경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좋은 일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에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잘못했어도 주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매맞고 말 듣지 말고 좋게 말씀하실 때 예쁘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는 큰 파도만 봐도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지요. 요나는 큰 물결과 큰 파도에 휩싸여서 바닷속에 던져졌으니 정말 너무나 두려웠겠지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오뚜기 정신이에요.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오뚝 일어나세요. 그러면 생각이 곧 기도가 되어 응답해 주셔요. 산보다 더 높은 문제를 만나도 멋지게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요나서 2장 5절에 우리 나를 둘렀었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의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런 상황은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도 이런 데서 구해줄 수가 없겠지요.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닷속 밑바닥에 구멍이 파여 있는 해구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바다 밑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누군가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주님은 보좌에서 비상에 걸려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아멘. 요나서 2장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다 같이 잊지 말고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니라. 주님은 바로 이 고백을 제일 듣고 싶어 하셔요. 구원은 오직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요. 더 큰 풍랑, 죽음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꺼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으니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누리세요. 예수님은 요나의 이 표적을 제일 보고 싶어 하셔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기적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은 6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요.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하루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내일 것을 생각하고 만나를 더 많이 거둔 것은 만나를 내일도 내려주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다만 안식 전날에는 2배로 거두도록 하셔서 안식일을 예배하라고 하셨지요.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양식을 위해서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더 많이 거두었다가 결국 다음 날에는 벌레가 나서 먹지 못했지요.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거두지 않다가 굶게 된 자들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이에요. 시편 78편 24절에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들이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충족히 내려주셨지요. 그러니까 내일 카드 갚을 것, 세금 낼 것, 공과금 밀린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배 성공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강야에 내린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양식, 참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떡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떡 먹을 거예요.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생명을 얻어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주님 우리도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동안이 이 생명의 떡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로 오면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 목마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속에는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내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 믿어져요. 아직도 무슨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항상 목마르고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부족하다고, 한계 없다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결코 내어 쫓지 않아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나요? 돈을 주인 삼고 따라가지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제일이라고 돈을 따라가지만 그 속에는 정작 누가 있나요? 세상의 영이 그 속에서 돈으로 얼굴을 가장하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이 없으면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이 들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해서 돈을 따라오게 만들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풍족하게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정말 기쁨이 충만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응답해 주실 주님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도 주님은 내어 쫓지 않고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가늠한 자예요. 한 계명만 범해도 율법 613가지 모두 범한 자로 계산하시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로 여기셔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힘으로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왔을까요? 율법의 힘으로 끌고 왔지요. 왜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지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운명이 달려있지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고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 없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러면 돈 던질 자격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정말 양심에 많이 찔렸겠지요. 이렇게 율법 앞에서 남을 정죄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집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정말 시끈한 기로에 서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이 나누게 돼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나요? 다 같지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지요. 우리에게 율법만 없으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자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정죄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늘나라 새 법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지요.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그 효력을 발휘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을 따라가면 다 간음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마귀는 돈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셔요. 어떨 때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하나요? 잘못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지요.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부활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은 영벌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복 있는 건 맞지요? 둘째 부활은 세세토록 형벌받으니까 정말 불행하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몇 년 차이나 있나요?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보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요셉의 아들로 자라난 모습을 다 보고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놀라겠지요. 이 얘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게 생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문제를 사람들끼리 아무리 수군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수군거리는 자도 죄라고 하셨지요. 어디에 해당하는 죄인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지요. 율법으로 보면 수근거리는 것도 다 지옥갈 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기준 두면 안 되겠지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모든 불의가 들어왔고 그 속에서 수군수군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야지. 수군수군하는 것은 잘못된 죄악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수군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맞으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이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셔서 천국 가게 하셔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자라면 크게 평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자라게 되면 인생 성공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사야 54장 13절을 현대 성경을 읽어볼까요? 내 주민들은 모두 나의 계명을 배우는 제자들이 되고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외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가면 번영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셔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라가면 이렇게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 체린이 혜든이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5년 전에 올린 기도인데 지금 양육을 잘 받게 해주셨지요. 지금 양육받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축복하셨어요. 다 같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을 준비가 됐나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누구만 보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셨지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시고 한 분이세요.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하는데, 내가 참말로 참말로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자는 정말 만나보기 힘들지요. 근데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진짜 지옥 가요.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